말씀 보기 전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광고를 좀 드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갈 건데 위비 톡 위비 멤버스 그거 꼭 오늘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 안 들이고 본당 건축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기회고, 또 위비톡을 다 하셔서 여러분 이름을 각자 적으셔서 저랑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다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 알렉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애슐리 뭐 이런 영어 말고 그냥 자기 이름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좀 광고 드릴게요. 우리 이 예배 전체를 진행하고 있는 음향 쪽에 사람이 급히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음향을 전공하셨거나 음향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꼭 시스템 쪽에 가서 우리 예배에 좀 이렇게 손해 보지 않도록, 음향 때문에 손해 보지 않도록 음향을 좀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찾고 있으니까요. 나는 음향 쪽에 좀 공부를 했다, 또 아니면 음악 쪽에 관심이 있고 항상 이 자리를 좀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우리 예배가 손해되지 않도록, 찬양의 소리라든지 우리 목사님 메시지하는 것에 손해보지 않도록 자리를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음향 동역자를 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누가 헌신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하던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가 높이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해서 여러분 인생을 높이는 그러한 응답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잘생긴 목사님 오셔서 행복한 소리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눈이 즐거웠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주 만에 돌아왔어요. 참 여러분 실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뉴질랜드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뉴질랜드의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응답을 체험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특별히 예원교회의 교회화가 더 시스템이 준비되어지고 서로 또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회복해서 모여지고 하는 응답들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박수 쳐주신 분은 복을 받을지어다. 가면서 느낀 건 뭐냐면 청년의 저력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나 현장을 바꿀 만큼 힘 있는 청년들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되어지고 행복하고 뭔가를 다 누릴 수 있는 곳은 이미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니까,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반드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주의 길이. 그렇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가장 원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주간에 여러분은 누구다? 세례 경석이다. 그렇게 여러분은 세례 누구다, 이런 느낌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돼요. 스스로가 얼마나 정확하고 뚜렷한 정체성이 있었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뚜렷한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것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려운 길이라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 야, 내가 너를 거기 보낼 거야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희생할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의 길이 맞냐 안 맞냐를 갈등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청년의 시기가 그런 시기야.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이 길이 주님께서 예비된 길이 맞는지가 갈등하는 시기라고. 그래서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 속에 있으니까 그 답을 내리라고. 어떤 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까? 라고 봤더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는 뭐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면 돼. 그 준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외치는 자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자.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외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잠잠하지 말길 바랍니다. 네 성에는 내가 구원할 나의 백성이 많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잠잠하다는 말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내 직장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을 기억지 못하고 산다니까요.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열심히 얻으려고, 무엇을 가지려고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도 없어. 왜? 내가 무엇을 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그래요. 사단은 입 다물어라, 그 자리에 있어라, 자꾸 그 얘기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광야에 외치는 자이다. 나는 내 입을 벌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할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게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요. 언제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외치게 된다니까. 뭐라고 외칠 것이냐? 회개해라. 회개하라.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 속을 받을 준비를 해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 회개해야 될 인생이라니까. 글쎄, 자꾸만 우리는 잃어버려요.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고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딱 갔는데 잃어버린다니까. 뭐처럼? 돌짝밭에 있는 씨앗처럼 사단이 와서 딱 주워 먹어버려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문제인 거라니까. 그래서 언제나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방향대로, 주여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겠나이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라 해요. 회개하라. 기준이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요, 회개는 착해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여러분,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한다? 나 중심에서 어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살게 돼 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 있다. 그래, 간단하다니까. 이번 주 강단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 강단이 내 안에 박혀 있으면 돼. 그래야 뭔가를 선택할 때 말씀대로 어떤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가 라고 판단의 기준을 세울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라고 선택하는 데 기준을 세울 거 아니냐고요. 그게 말씀 가진 삶. 세례요한은 언제나 그랬다니까. 내가 뭐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이니까. 가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 받을 준비해라. 그걸 외쳤다니까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 외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집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먹을 것을 제공받지 못해서 뭘 먹었냐면 석청을 먹었어. 옷이 없어서 뭐 했다고? 양털 옷을 그냥 입었다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이 사역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다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거나 무엇인가를 성취하거나 무엇인가를 얻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게 여러분 현장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가지고 또 다른 세상의 유익도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안 됩니까? 가능해요. 가능한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뭐가 우선이어야 돼? 이 길이 우선이어야 돼.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나는 실망한다니까. 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참 정체성을 회복하세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이다. 그래야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해 버렸어요. 그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일이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야 돼요. 현장에 가서 뚜렷하게. 내가 이번에 뉴질랜드에 가서 어떤 할아버지 굉장한 부자이시래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분이 부자인지는. 그런데 그분이 5년간 막 이렇게 다락방을 받고 했는데 말씀이 잘 이렇게 뿌리가 안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영접 메시지를 간단하게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그 자리에서 100불을 딱 꺼내서 이분 밥 사주라고. 누구? 내가 배고파 보였나 봐요. 이분 밥 사주라고. 이분은 다른 사람이라고. 여러분, 80 먹으신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인생에 어떤 소리를 못 들어봤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 메시지는 다르다고. 내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가서 조금 설명했더니 그가 가장 아끼고 가장 우상처럼 여기는 돈을 내놓았어요. 5년 다락방 하는데 처음이래. 자기는 5년 다락방 하는데 물 한 잔도 얻어 먹어본 적이 없대. 그런데 단 30분 만나서 30분 영접시켰는데 100불이 나왔다니까. 내가 3시간 했으면 얼마나 뻔했어? 큰일 날 뻔했지.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요. 여러분, 현장 나가기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는 게 뭐요? 그리스도를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포럼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을 만큼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뭐요? 사역의 사역과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하고 가라. 뚜렷다 확실했다니까. 내 인생의 세례 요한은 언제나 사역과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확실. 뭐라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도록.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는데 나는 뭘 자랑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다. 그게 자랑거리야.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잘난 게 없어. 지가 지 얘기할 건 하나도 없어. 제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서 지식적인 얘기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이번에 뉴질랜드 갔잖아요. 뉴질랜드는 영어 쓰잖아요. 영어 얘기, 이제 영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뭐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이제 개가 있는 거예요. 개가 있는 개가. 그래서 귀엽다 이렇게 막 쓰다듬고 있었더니 그 개가 주인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 얘기를 해요.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 중에 한 소리만 들렸어. 뭐 샌디라느니. 그래가지고 얘 이름이 샌디구나. 샌디야 반갑다. 샌디야 반갑다. 이런 샌디. 그리고 지나갔는데 우리 아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지나가면서 조용히 내 귀에 대고, 아빠, 지금 저 아줌마가 얘가 금방 물에 들어갔다 와서 모래가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이 개가 약간 샌디 이런 것에 이렇게 모래끼가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름을 샌디라 부르면 어떡해요? 순간 돌아보면서 내가 손을 흔들면서 샌디 안녕 했던 것이 얼마나 쪽팔린지.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다니까. 난 그리스도밖에 얘기할 게 없어. 얘기하면 다 실수야. 교만할 수 있겠어 내가? 교만할 수 있겠냐고. 난 교만 못합니다. 이렇게 선포해놓고 내가 교만은 내가 잘났다니 하겠어요? 맞아요. 내가 왜 잘 되는지를 몰라. 그냥 은혜라고만 말하는 거야. 그게 훨씬 더 세례 요한이 언제든지 야, 너 이렇게 뛰어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 아니냐? 아니, 천만에 만만해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모든 사람이 높일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돼.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만 들어요. 나는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 가진 자이다. 답을 갖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다? 라고 설명합니까? 첫 번째 보니까 뭐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만나기만 하면 해결한다니까. 모든 문제에서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만나기만 해라. 너의 구원. 기독교는 술 먹니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를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곳이다.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불과 성령으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는. 여러분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재림.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인생의 끝이 있다. 뭐 하지 마라? 가지려고 살지 마라. 뭐 하라? 이루려고 잡으려고 살지 마라. 반드시 이건 무너지는 거요. 그런데 자꾸만 그걸 위해서 살아가니 뭔가 가졌다고, 뭔가 이루었다고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뭘 가져라? 영혼 구원의 시급성을 가져라. 여러분은 영혼교회 다니고 있어요. 영혼교회는 다락방 하는 교회입니다. 다락방은 전도 아니고서는 할 말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전도에 대한 가슴을 잃어버렸다. 잘못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전도에 대한 열망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고 안치범 씨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 안치범 씨처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라? 영혼 구원에 뭐요? 열망을 가지고 살아라. 열망을 가지고 살아라. 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이번 주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청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뭐라고? 그리스도가 너를 높여줄 거라고. 이상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입술의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 만들어 놓고 그 고백을 반드시 성취해 가요. 부지불식간에 고백해 놓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있다고 하니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를 높일 수밖에 없도록 고리를 만드세요. 사람은 그런 눈치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왜 일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왜 높여줘야 되겠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잘 되게 왜 만들어줘야 되겠니? 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니? 내가 잘 되면 할게요? 천만에 만만해요. 내가 높아지면 할게요? 천만에 만만하라니까.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속아요. 감정에 속고, 인간관계에 속고, 논리에 속고, 여러 가지에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뭘 가져라? 증거를 가져라.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을 높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높이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나를 내려놓는 삶이에요. 나를 자꾸만 내려놔요. 세상은 오늘 부자가 잔치를 다 베풀었어요. 그 중에 누구도 초청했어요? 예수님도 초청을 했어.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간 데마다 이 초청해 온 사람들이 다 어디에 앉으려고 그래요? 상석에 다 앉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보시면 웃으면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상석 앉지 마라. 상석 좋아하지 마라. 너 어느 날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저 끝자리로 가게 된다. 항상 네가 가지려고 살지 마라. 네가 높아지려고 살지 마라. 이 시대 청년들이에요. 묘하게 뭐가 있냐면 명예의 욕들이 있어요. 이렇게 높아지려고 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해요. 내 이름이 조금 더 거명되어지면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란 뜻이 큰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큰 자가 되려고 소망했어. 바울이라는 의미는 작은 자란 뜻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해요. 세상은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나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내가 다야. 내가 다. 내가 의식하는 게 다고 내가 가진 게 다야. 그래서 자꾸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중심으로 사니까 뭐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참, 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없으니 뭐 하지 않아요? 창세기 4장에 뭐요?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를 실패해요. 시간이 되면 오고, 조금 시간이 풀려지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나 중심적 예배를 실패한다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오늘 은혜가 좀 됐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좀 했네. 참나. 여러분, 오경수 목사가 여기 와서 여러분 뒤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찔리면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되어지고 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을지어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경성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말씀에 나를 무릎 꿇어 순종케 만드는 게 예배라고. 그럴 수 있는 예배. 근데 자꾸만 내 중심이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있냐 하면서, 참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에 자꾸만 다른 힘이 원해요. 다른 힘. 나는 사람 2명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와이프 2개를 가질 수 있다. 수만 가지 얘기를 해요. 네피림 용사라 그랬어. 뭔가 세상에 세상적 힘을 사랑하고 막 뭔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사실. 어제 어떤 형제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가질 수 있습니까?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 없는데 그렇게 뭔가를 잡으려고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자꾸만 얘기해요.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네가 조금만 더 하면 너 이렇게 명예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부자 될 수 있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이 시간에 네가 왜 지하 2층의 구석에 그렇게 앉아서 은혜를 받는 척하고 있냐? 사단이 자꾸 얘기해요. 이 시간이 무료한 거, 이 시간이 의미 없는 것처럼. 그게 사단의 소리다. 결탄코 가지지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힘, 세상적인 힘을 가지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자꾸 뭐 해요? 11장에 나를 높이는 바벨탑. 나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나를 높이고자, 나를 높이고자. 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성공합니까? 높아질 수 있습니까? 반드시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손해를 입혀요. 나 중심적인 삶의 특징. 자기 혼자는 외로우니까 자꾸 뭐해요?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라? 자꾸만 나를 내려놓아라. 나를 내려놓는 삶. 나를 내려놓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요, 예수님께서 네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이려면 너를 낮춰라 그랬어. 낮춰라. 나를 낮춘다는 게 뭡니까? 봤더니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니까. 글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요. 지금 실패하는 게 실패가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실패를 바라보라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되면 돼요?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니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인정 안 해. 하나님을 인정 안 해. 내가 내 주인으로서. 그래서 나를 낮추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되니까 항상 내 삶은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 같은 나에게 뭐요? 뭘 가졌다? 나는 보배를 가졌구나.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너한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가치없는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배를 가진 자로서 우리를 보배의 그릇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질그릇 같은 나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보배에게 뭐래라? 집중해라.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 자꾸만 여러분을 뭐해라? 내려놓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자꾸 내 인생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했더니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그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준다?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름을 신분을 바꿔서 삶의 주도권을 준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백하라고.
여러분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현장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미래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나는 항상 내가 가질 때는 안 됐었는데 그리스도 고백만 했더니 나를 자꾸만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희한하지. 자꾸만 높여요. 내가 뉴질랜드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 유서를 썼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유서야, 유서. 진짜 우리 아들 보라고 해서 아들아 너는 보거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뭐라고 뉴질랜드까지 가서 여러분 12시간을 타고 가요. 참 힘들었어요. 다시는 안 갈 겁니다. 이런 결론, 부정적인 결론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맨날 이렇게 너무 집중돼서 그래. 여러분들 너무 나를 집중하고 쳐다보지 마. 막 심각해지니까 내가 자꾸 지금 심각함을 못 견디잖아요. 어쨌거나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갔다 와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오는데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쵸?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를 하나님이 뉴질랜드 땅을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그리스도 증거했더니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먼저 갔거든요. 그랬더니 막 갔더니 막 목사님 오셨냐고, 언제 오시냐고 막 그냥 좋아해 주는 거야. 내가 뭐라고, 내가 어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긴 하죠. 막 그냥 좋아해 주는 거야. 그냥 내가 끝나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다 산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그리스도는 나를 인생의 주도권을 갖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것은 내가 자꾸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하고 막 겸손한 척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를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걸 자랑해. 약한 걸 자랑하라고. 그래야 그리스도는 역사하신다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서 뭐요? 전토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은 금생의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원을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자꾸 나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를 높이는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전도자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자,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 유익을 구치 않아요. 세상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유익을 위한 인간관계를 가지죠. 오늘도 여기서 여러분, 유익을 위한 인간관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관계 가지지 마세요. 세상은 뭐란 말합니까? give and take라고 말해요. 내가 준 만큼 받으려고 해요. 자꾸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주세요. 근데 세상은 자꾸 이게 유익이라고 말해요. 자꾸 그러면서 뭘 하라고? 성공을 위해 뭐 하라고? 처세하라고 말해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까? 아니요. 세상 유익을 구하는 삶이에요. 세상 유익을 자꾸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뭘 바랍니까? 하늘 상급을 바라요. 오늘 잔치를 베푸는데 내 아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 초청해서 너희끼리 놀지 말고, 너희끼리 즐거워서 막 기브앤테이크 하지 말고, 가난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그런 사람 초대해서 살려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디에 눈을 돌아? 현장에 눈을 돌아. 맞아요. 전도자는요, 그냥 우리끼리만 아니라 현장에 가슴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현장에 가야 되는 거야. 오늘 메시지 은혜를 받았나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또 올라야 돼.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것을 해답을 묻고 뭐 하는 사람들,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하고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삶, 회복하는 살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이 세상 앞에 서지 않고 뭐 하는 사람? 코람대화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우리 청년의 모토가 뭐라고요, 여러분? 몽실몽실이지 무슨 코람대화. 내가 그렇게 말했지. 우리 청년의 모토는 뭐라고? 몽실몽실. 우리 청년들 다 몽실몽실해져야 돼. 빼빼 말랐고 성격 더러운 애가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청년들은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인사 나눕시다. 우리 몽실몽실 합시다. 하란다고 한다. 우리 청년이 이렇게 순진해요. 하란다고 합니다. 우리 몽실몽실 합시다. 이렇게. 그래, 성격이 좋으란 소리야. 빼빼 마른 애들은 성격이 마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성격하고 가장 닮는 데가 어디야? 위야, 위. 위라고. 마음이 평온해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볼살이라고. 볼살 빠져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위가 안 좋거든? 위가 안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성격이 더럽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 이렇게 빼빼 말아서 예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결혼해봐.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속쓰리 딱 하고 인상 쓰고 있고 조금 먹었는데 나 먹으려고 그러면 끝내자 하고 얼마나 재수없는지 알아? 몽실몽실해져라. 우리 청년의 모토는, 우리 황종화 목사가 와가지고 청년의 모토가 뭡니까? 그랬더니 조용하더라고. 옆에 몽실몽실한데 몽실몽실은 못 알아들 거 아니야. 우리 청년의 모토는 뭐라고? 몽실몽실. 사람이 선이 없어야 돼. 몽실몽실. 여러분 생각, 각진 인생이 왜 어려운 인생이야? 힘든 인생이야. V자 각진 애들은 뼈적으로 턱으로 자꾸 찢는 애들이라고. 별로 안 좋아 인생이. 선이 없이 몽실몽실한 달덩이 같은 얼굴, 사랑스러운 얼굴, 뭐 이렇게. 자, 몽실몽실하고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먹을 거 주면 안 돼? 오경수 목사한테 먹을 거 주면 안 돼. 난 사단이라고 외칠 거야. 이 더러운 사단아, 너는 나의 길을 굽게 하는 자니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럴 거라고. 우리 청년의 모토는 뭐라고요? 몽실몽실이야. 자, 오직해라. 어쩌라고요? 목사님, 오직해라. 오직. 다른 거 하지 마라. 오직 하는 사람은 가장 첫 번째 뭐부터 정해져요? 우선순위부터 정해라. 하나님이 높이도록 내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복음 우선순위, 생명 우선순위로 답을 내려야 돼. 답 내려야 그 다음에 차곡차곡 서가는 거야. 이 답 안 내리니까 갈등하잖아. 자꾸 청년 때 뭐 해라? 답 내려라.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직한 사람에게 뭐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실현하는 응답을 받을 거예요. 이걸 못 기다려.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약하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세울 것이다? 증인으로 세울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할 수 있는 이유, 부족한 자가 부유할 수 있는 이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가 모든 사람에게 유명하게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보여줄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